누가복음 20장 우리말 성경. 예수께서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며 복음을 전하고 계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장로들과 함께 예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인지 말해 보시오. 누가 이런 권세를 주었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도 한 가지 물어보겠으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느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왔느냐? 그들은 서로 의논하며 말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면 예수가 그러면 왜 그를 믿지 않았느냐고 할 것이고,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하면 요한을 예언자로 믿는 모든 백성들이 우리에게 돌을 던질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대답했습니다. 어디로부터 왔는지 우리는 모르겠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오랫동안 떠나 있었다. 포도를 수확할 때가 되자 그는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 열매 소출이 얼마를 받아라고 했다. 그러나 농부들은 그를 때리고 빈손으로 보내버렸다. 주인은 다른 종을 보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종도 때리고 모욕하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주인은 세 번째 종을 보냈지만 농부들은 그 종마저 상처를 입혀 쫓아보냈다. 그러자 포도원 주인이 말했다. 이제 어떻게 할까? 사랑하는 내 아들을 보내야겠다. 아마도 내 아들은 존중하겠지. 그러나 농부들은 그를 보자 서로 의논하며 말했다. 이 사람은 상속자니 그를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끌어내 죽였다. 그렇다면 이 포도원 주인은 그들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주인이 와서 그 농부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다른 농부들에게 줄 것이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말했다. 이런 일은 절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똑바로 쳐다보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라고 기록된 말씀은 무슨 뜻이겠느냐? 누구든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마다 부서질 것이며 이 돌이 어느 사람 위에 떨어지든지 맞는 사람은 가루가 되고 말 것이다. 율법학자들과 대제사장들은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하시는 말씀인 것을 알고 당장 예수를 체포할 방도를 모색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백성을 두려워했습니다. 기회를 엿보던 그들은 첩자들을 보내어 의로운 사람들인 채 행동하도록 꾸미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말씀에 트집을 잡아 결국 권력 있는 총독에게 넘겨주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첩자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이 말씀과 가르침이 옳은 줄 저희가 압니다. 또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고 언제나 진리에 따라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시는 것도 압니다. 저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이 겉과 속이 다름을 꿰뚫어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데나리온을 나에게 보여다오. 동전에 있는 얼굴과 새겨진 글자가 누구의 것이냐? 그들은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의 말씀에 트집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의 대답에 놀라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부활이란 없다고 말하는 어떤 사두개파 사람들이 찾아와 예수께 질문했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모세의 기록에 따르면 어떤 형이 자식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과부가 된 형수와 결혼해 형 대신 자식을 낳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7 형제가 있었습니다. 첫째가 아내를 얻어서 살다가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둘째가 형수를 아내로 얻어 살다가 역시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가 그 형수와 결혼했고, 이런 식으로 해서 7째까지 다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여인도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7 형제가 모두 이 여인과 결혼했으니 부활 때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간다. 그러나 저 세상과 죽은 사람 가운데 부활이 합당하고 여겨지는 사람들은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천사들과 같아 다시는 죽을 수도 없다. 그들은 부활의 자녀이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다. 모세도 가시떨그 나무를 언급하는 곳에서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는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는 살아있다. 몇몇 율법학자들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옳은 말씀입니다. 그들은 감히 예수께 더 이상 질문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말하느냐? 다윗이 시편을 통해 직접 말했다. 주님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 아래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모든 사람이 듣고 있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학자들을 주의하라. 그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한다. 또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과 회당과 잔치의 윗자리 차지하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통째로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이들이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